아마 요즘이 우리 평생에 겪었던 최고 더운 무더운 여름 같습니다. 성도님들께 안부 전화를 드립니다. 어른들한테 특히 연로하신 성도님들께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이 더운데 어떻게 사세요? 그러면 보통 분 뭐 그러게 말입니다. 너무 더운 것 같아 이러는데 많은 분들이 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대답을 하십니다. 괜찮아요. 에어컨 켜고 살아요. 에어컨 켜고 살아요. 괜찮아요. 에어컨 켜고 살아요. 아, 우리 인생에 참 가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돈가뭄이 들 때도 있죠. 요즘에 현찰 보기 참 어렵답니다. 돈이 다 어디로 가는지 돈이 없다고 소비가 많이 위축됐다고 그래요. 돈가뭄도 들고요. 왜 이렇게 다들 아픈지 건강의 가뭄도 병원 가면은 그렇게 북적여요. 건강의 가뭄도 들고 내 마음이 외로울 때 누구 하나 그 많은 수백 명 전화번호가 있지만 내 마음을 누가 통화하면서 위로해 줄까?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사람의 가뭄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서 한 가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가뭄을 이 가뭄을 결핍을 우리 안에 도구로 쓰신 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 같은 사람에게는 가뭄을 통해서 그 자리에 더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동하는 수단으로 가뭄을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백성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신명기 11장과 28장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죄를 범할 때에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 너에게 주어지는 모든 비도 물도 은혜도 내가 끊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경고로 가뭄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가뭄 때문에 사람의 가뭄, 관계의 가뭄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의 아들 요셉은 원치 않게 애굽 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또 큰 애굽 땅에 7년의 가뭄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로 데뷔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도 가뭄이 쓰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가뭄이 3년 6개월이 들었다라는 말이에요. 3년 6개월. 그저 우연히 시작했다 우연히 끝났던 시간이 3년 6개월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또 3년 6개월은 중요한 시간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7이 완전수라면 뒤에 이제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이 종에게 7번까지 다시 가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너는 계속하고 나는 계속 기도하겠다. 7이 완전수라면 이 3년 6개월, 3.6은 7의 절반 정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경고하시는 시간의 의미가 3년 6개월, 3.5 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석구석에는 이 3년 6개월을 다른 표현을 했는데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보면 두 달, 첫 해, 둘째, 셋째 해 반이라고 요한계시록에 표현되어 있고 42달 혹은 1260일로 요한계시록에 표현됐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닫으시는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열고 닫으시고 끝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시간이 3년 6개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 주어진 3년 6개월의 가뭄은 우연한 기상이변 가뭄이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고 의도하고 멈춰 해서 비를 멈췄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여러분 각자의 삶의 가뭄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조국의 교회들도 점점 가물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눈앞에 보이는 교인 수가 감소하고 교회가 감소하고 신학교 지원하는 신학생들 수가 감소하고 헌금이 줄고 이런 감소를 보고서 가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좀 더 깊이 내다보는 분들은 예배가 전만큼 뜨겁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것이 그전과 같지 못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가뭄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막으셨습니다. 멈춰.
하늘이 닫혔고 땅은 온통 메말라왔습니다. 비가 안 온다라는 것은 그저 물이 부족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비가 이 3년 6개월 안 와버리면 뭐를 먹고 살겠습니까? 어떤 농사를 하겠습니까? 비 없이. 농사 다 망가졌고 뭐 육축도 뭐 풀떼기를 먹어야 짐승들도 살지요. 온통 경제가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이 무너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뭄보다 더 심각한 가뭄이 먼저 그 백성에게 있었음을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의 가뭄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전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국가적으로는 풍요했던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아합 왕 뭐 이런 때는 굉장히 넉넉했던 시대인데 살만하고 돈이 돌고 주머니가 넉넉하고 뭐 여유가 있고 입에 뭐가 고기가 들어가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살만하다 싶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왔습니다. 저들의 입이 이 사이에 고기가 끼어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이미 그들 입에 고기가 있을 때에 영적인 가뭄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저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가뭄의 시대를 이미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대신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더 많은 걸 가질 수 있는 풍요로움을 쫓아서 내 주머니를 채워주고 내 소원을 이루게 해준다면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이고 궁핍함 중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앞서 있는 18장에 나오는 갈멜산의 놀라운 일들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방 선지자 850명과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맞닥뜨립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제단을 쌓고 누가 참신인가 대결하는데 그 많은 이방 선지자들이 소리 지르고 우리식으로 하면은 두 손을 들고 통성기도를 하고 온갖 퍼포먼스를 다 합니다. 그래도 이 마른 하늘에 아무런 기별이 없을 때에 급기야 그들은 미친 듯 소리를 지르고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피를 보면서까지 난리를 쳤지만 아무 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끝났고 이제 엘리야가 기도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한마디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두 손을 들고 크게 통성으로도 안 한 것 같아요. 믿음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불이 내려와서 물에 적셔진 엘리야의 제단을 불태웠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니 백성들은 외칩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놀라운 승리의 사건 이후에 나온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것으로 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됐다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소리를 치거나 축하하거나 자기를 주목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즐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엘리야는 다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불이 내린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비입니다. 불이 이 자리에서 나와서 불로 제단이 태워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것도 필요했지만 당장 메마른 이 백성 가운데에 저들의 삶의 기근과 가뭄 가운데에 영적인 기근과 가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 그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회복해 주세요.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그 비를 내려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가뭄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 가뭄 가운데 성도는 기도하지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집이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우리 집의 이 문제가 좀처럼 끝나지 않아요. 자녀 문제로 기도해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나 너무나 상처가 크고 마음이 아픕니다 했는데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또 교회는 교회대로 얼마나 우리가 서로 아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가 좀 이쯤 되면 옛날에 우리가 고통하고 괴로워하던 그 문제로 좀 자유로우고 싶은데 여전히 그 문제를 답습하며 그대로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라는 사람이 내 돌아보니까 달라진 게 없이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가뭄입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 정말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내 기도는 듣고 계신 거예요? 그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야, 비가 오기 전에 기도해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비가 오기 전에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응답받고 나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불타는 거 보고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거 누가 못합니까? 문제 다 해결하고 나서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말도 못하면 그 사람이 아니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어떠한 징조도 나타나지 않을 때에, 그때도 주님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41절을 보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아직 어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구름도 없습니다. 비가 내릴 만한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말합니다. 어제 저녁은 좀 시원하더라고요. 어제 이제 저녁에 주일 준비를 마치고 내려가려고 보니까 이쪽에 하늘이 새카만 거예요. 그래서 그쪽 하늘은 원래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인데 비행기도 글로 안 다니고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다니더라고요. 야, 저쪽에 새카만 올려와서 오늘 저녁 대단한 비가 내리고 내일 우리 교인들이 교회 오는데 비 때문에 좀 불편하겠는걸 했는데 웬걸요? 비 맞고 오신 분 있어요? 그나마 우리가 일기예보를 본다든가 먹구름을 본다든가 하면은 뭐가 좀 오겠구나 싶은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일기예보는 뭐 없겠죠, 당연히. 근데 지금 엘리야는 이 쨍쨍한 햇볕 가운데에, 여전히 펄펄 먼지가 날리는 가운데에 그는 남들이 맡지 못하는 비냄새를 맡습니다. 어떻게 이 비냄새를 맡을까요? 여러분, 이 무더운 이 여름 가운데에도 우리는 마음으로 입추 지났으니까 아무리 더워도 이제 좀 지나면 좀 좀 달라지겠지, 이렇게도 생각하고 우리 견디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요?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아무리 더워도 때 되면 꺾이고 찬바람 불고, 아무리 추워도 그 혹한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누군가는 이 바람 가운데 문득 스치는 어떤 바람 중에 저 멀리서 오는 봄바람을 맞는 분이 있습니다. 돌돌돌 떨면서도 곧 봄이 오는 것 같아. 코끝으로 봄 냄새가 지나갑니다. 그 돌돌돌 떠는 얼어붙은 대지 가운데에도 그 동토를 뚫고 나오는 푸른 새싹을 내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 경험이 믿음이 됩니다. 그래, 좀만 참으면 되겠어. 좀만 참으면 되겠어. 오늘 엘리야도 이 경험을 하고 산 사람입니다. 어떤 경험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8장 1절에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실언치 아니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시지.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지.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늘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징조가 보이지 않는 메마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비 소식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뭘 기도를 해? 가끔 그렇게 말하는 분을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척척 알아서 복을 주시던 걸, 뭐 특별히 대단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걸, 알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알아서 채워주시고, 막 그래서 마치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을 가지고서 뭐 이렇게 요란하게 예수 믿어하는 분 왔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게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셨기에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 주신다 했으니 나 그냥 기도하게 기다리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그 약속을 믿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기도 안 하면 비 안 올까요? 기도 안 하면 비 안 올까요? 엘리야가 기도 안 하면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해도 와요.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내가 기도하건 안 하건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세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큰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와서 그러잖아요. 네가 지금 이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우연이 아니다. 이때를 위함 같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아느냐. 너 모른 척하고 하면은 그 높은 자리 있으니까 너는 어떻게 목숨은 부지하겠지만 하나님은 너 없어도 일을 해. 그러나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 기도하라고 거기 놓은 거야. 이때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목도하고 증인되라고 널 여기 놓은 거야. 하나님의 사역의 파트너로, 동역자로. 예수님이 제자들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올라갑니까? 그러나 그들을 두고서 목격하게 하셨잖아요. 나 없어도, 우리 교회에 없어도 하나님 하실 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 직분을 맡기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내게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의 동역자로 나를 부르신 줄로 압니다. 그거 모르고 여기 있고, 그거 모르고 사명받고 직분받고 거기 있다라 그러면 모르드게가 애쓰겠던 말같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사명의 자리에 있지만, 은혜의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앉아있고 무심하고 모른 채 지나간다라고 그러면 이미 그 자는 멸망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신 대로 무릎을 꿇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비가 안 올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하실 놀라운 일을 마주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신뢰하는 자의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은 기도로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는 그 자리를 지킵니다. 우리 자주 나눴던 말씀이지만 옛날에 우리가 저 핸드폰도 없고 뭐 연락할 것이 없을 때는 야,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느 역 앞에 광장에서 무시계탑 앞에서 만나. 시계를 보면서 딱 갔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그 친구가 안 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늘 약속을 어기는 친구예요. 심지어 안 나오는 일도 부지기수예요. 한 1, 2분 기다리다가 이놈이 이럴 줄 알았어. 5분 기다리는 것도 아까워요. 근데 늘 약속을 지키는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는 사람이면 1시간도 기다리고 2시간도 기다립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못 오는 건 그럴 만한 일이 있을 거야. 이 믿음 아니에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당장 눈앞의 상황만 바라본다면 시계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게 약속한 그 사람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는다면 다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았습니다. 신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 소원만 떠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이 백성을,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0년 전 이 땅에 우리 낙원길을 세실 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지금의 이 빈자리를 보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귀한 직분을 주셨을 때 주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눈앞에 펼쳐지는 일로, 사역의 크고 작은 일로 낙심하며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여서 응답받는 거, 믿음 좋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것,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뭐 이루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엘리야가 붙든 것은 자기 기대와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불이 내린 후에도 다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을 경험했습니다. 그 불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불도 내리시고 비도 하나님이 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불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앞에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세요. 그러나 비가 필요한 때도 있지요. 불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비는 하나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은혜 주셨다고 끝난 것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간증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은혜의 구원의 감격을 간직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평생 그것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해주신 주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는지, 하나님의 회복, 비의 은혜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날마다 고백하고 간증해야 할 것입니다. 한 번 기도 응답받았다고 끝난 것 아닙니다. 한 번 승리했다고 끝난 것도 아닙니다. 승리한 후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잘 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응답받고 인정받을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응답됐을 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야 합니다. 42절 43절을 보니 엘리야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자기 종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한번 보고 와라. 바다 쪽을 종이 올라가서 내다보니까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는 줄 알고 주인이 시켜서 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답하는 종이나 듣는 엘리야나 살짝 민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다시 가라, 또 가라, 7번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7이라는 숫자를 되새겨 봅니다. 7번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믿습니다.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을 완전히 믿습니다. 그 비 오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고 자기 종을 보냅니다. 철저히 믿고 완전히 믿습니다. 다시 가라, 하나님 주실 때까지 믿습니다. 오늘 교회 섬기셨던 하용조 목사께서 생전에 설교 중에 그 얘기하는 걸 방송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오늘교회 교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고 다 병이 낫습니다. 뭔 말인가 그랬어요. 좀 이상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거든요. 낫게 줄 때까지 기도하거든요. 이거는 철저한 신뢰예요. 철저히 믿는 겁니다. 주실 줄 알고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교인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기도해도 달라진 거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하나님 정말 듣고 계신 걸까? 내 기도가 뭐 잘못된 건 아닐까? 뭐 이렇게 같으면 기도를 뭐 하러 하나? 기도 안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풍요함을 누리고 단비를 맞는데 왜 기도하는 나는 가뭄일까?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가뭄이다 할 때에 그는 다시 보냈고 그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믿음은 눈앞에 보이는 것 가지고서 믿는 것 아닙니다. 보이는 것, 비 내린 거 비 온다, 불 붙은 다음에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건 누가 못합니까? 우리가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 장인데 그 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안 보이는데 믿어져요. 그런 때가 있지 않아요?
하나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기도하는데 마음의 믿음이 확 오는 겁니다. 됐다! 마음에 아멘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믿음을 경험했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여전히 자녀 없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는데 어느 날 믿음이 확 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거든 이 아이를 주님 앞에 드려 주의 뜻대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그 기도가 나오더니만 마음에 어떻게 믿음이 확 오는 거예요. 됐다. 그리고 이 여자가 아멘 하고 돌아서는데 아무 근심하는 빛 없이 가서 잘 먹고 잘 잤답니다. 뭐 입덧을 해가지고 아멘이 아니에요. 믿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조금도 이 녀석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전히 그 문제는 심지어 더 커져만 갑니다. 나 참 불편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회복해 주셔야 하는데 아무것도 풀리지 않습니다. 이 물질의 가뭄을 놓고 기도하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안 변합니까? 그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내가 안 느껴진다고 하나님이 뒷짐지고 있는 것 아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과 방식과 때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땅에 심을 때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역사하고 땅을 뚫고 파란 싹이 땅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이 칠흑과 같은 어둠이 마냥 어둠일 것 같은데 저 동력으로부터 점점점 어둠이 밝아져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그렇답니다. 믿는 사람은 깊은 어둠의 한가운데서 아침을 동터오는 새벽을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멈춘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다시 가라. 엘리야가 그 사원에게 한 말은 단호하고 짧습니다. 다시 가라. 그 얘기는 거꾸로 나 다시 기도할 거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요. 될 거야, 하실 거야.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가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성도요, 다시 기도해라.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한 번 더 그 말씀을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다시 더 간절하게, 조금 전보다 더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지금까지 안 됐다라는 것은 곧 그 될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7번째 다시 갔던 그 사환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일어납니다. 드디어 뭐가 보였습니다. 근데 겨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입니다. 어제 저녁에 보았던 그 큰 하늘을 덮었던 검정 먹구름이 아니라, 천둥 번개가 으르렁거리는 그 구름이 아니라 그저 맑은 하늘에 작은 구름이 생뚱맞게 떠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 얘기를 듣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 아합에게 이르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엘리야는 작은 구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사람들이 그까짓 할 때에 큰 비의 시작인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 구름 자체가 큰 비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의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작아 보이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구름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시작을 엘리야는 보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 내가 비를 내리겠다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그 말씀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시는구나. 아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그것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하늘에 불을 내려 그 제단을 태우시는 것처럼 한 방에 즉시로 한순간에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아주 작게
시작했나 안 했나 싶을 정도로 작은 움직임으로서 시작합니다. 작은 구름처럼 시작합니다. 작은 변화로 시작합니다. 작은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작은 깨달음으로 시작합니다. 작은 결단으로 시작합니다. 작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생전 기도회에 안 나오던 성도가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생전 연속 중보기도에 한 번도 안 나오던 그 성도가 벌써 우리 교회가 13년, 14년째 그 기도하는데 안 나오는 분들은 뭐 10여 년 돼도 직분 구하러 강론하고 안 오죠. 그래서 뭐 기도하는 분들이 한 30명 안팎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린 학생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청년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안 나오던 권사님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때 마음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또 은혜 시간을 시작하시나 보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늘 날 봐도 인사도 안 하고 얼굴 팍 돌리고 차갑게 말하고 불편했는데 오늘 웬일인지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럼 마음에 할렐루야가 나와요. 벌써 그냥 예배하기 전에 은혜를 다 받아버려요. 할렐루야가 나와요. 그 작은 것 하나. 내가 기대하는 만큼 안 됐지만 우리 자녀가 따뜻한 표정으로 나를 보고 웃습니다. 할렐루야지. 내 집에 여전히 어렵지만 작은 변화 하나가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할렐루야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작은 구름과 같은, 손바닥과 같은 구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문득 교회 가려고 거울 앞에 내서 나를 섰는데 전보다 나이도 많이 들고 흰머리도 생기고 뭐 이렇게 저렇게 생겼는데 눈빛을 보니까 내가 많이 그래도 전보다 착해 보여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도 작은 구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때요, 우선 못 보던 그 어르신 네 분이 딱 나와서 앉아 계세요. 아이고, 동네 우리 교회 오신 분인가, 그리고 인사를 하고 예배 마치고 아이고 동네 분입니까 인사를 했는데, 아이고 뭐 가까이 계시면 자주 오세요 했는데 저보고 뭐라 그런 줄 알았어요? 왜 새로 왔는데 등록하라고 안 하냐고, 등록카드 달라고. 우리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 교회 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내 동생이 어느 교회 권사인데 그렇게 나를 언니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찍부터 오늘 교회 가자, 남편하고 작정하고 교회 왔는데 왜 목사님 등록하라고 안 하냐고 등록카드 쓰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작은 구름이에요. 이게 좀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의자를 좀 늘려야 될까. 무릎을 꿇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또 큰 비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움직일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며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줄 것을 믿으면서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인도해 줄 것을 믿으면서 사랑으로, 기도로 기다릴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먼저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습니다. 믿음은 응답이 온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엘리야가 왜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비를 내렸어요. 엘리야가 기도 안 해도 그 비는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겪고 있는 그 가뭄의 의미를 온전히 알았습니다. 알고 가뭄을 시간을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뭄 가운데 고통하는 백성들과 함께 그 가뭄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오늘 여러 가지로 가뭄을 겪고 있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웃의 목마름을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같이 목말라 하십시오. 나는 에어컨 있으니까 시원하지, 에어컨 없이 더위 가운데 고통하는 이웃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의 가뭄에 눈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우리가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이런 우리에게 내가 비를 내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며 이 가뭄의 시대를 살아가고, 또 주께서 주실 풍성한 은혜의 단비를
저축할 그릇을 준비하며 이 시간들을 살아간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비가 오지 않는 지금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실 큰 은혜의 비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목이 마를지라도,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먼지날지라도 이 시간의 의미를 알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뭄의 시간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이 가뭄의 시간을 주의 은혜로 풍성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